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은 간절함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내용이 또 무엇인지, 또 언제,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신지, 또 그것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또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또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건을 수주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간절함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간절함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서 자신이 믿는 신이나 우상을 섬긴다든지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평소에는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를 온다거나 절로 간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때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시험을 잘 보고 싶으니까 시험 점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고, 또 졸업하고 나서는 또 직장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취직을 위한 어떤 간절함이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더 장성하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에 어떤 이성 교제나 또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죠. 또 이후에 되면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또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길 것이고, 또 이후에는 또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고 또 자식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게 뭐 남 얘기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그들이 또 그 자신이, 또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자손들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간절함이 참 사무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데, 믿지 않는 또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들 때문에 우상을, 뜻하지 않는 우상을, 또 생각지 않은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절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잘 되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절해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간절함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 또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한 간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이제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죠. 사찰에 가면 이제 스님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정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속세에 대한 해방, 속세를 벗어나고자, 그래서 벗어나서 어떤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또 거기에 가서 그렇게 있게 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도 단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정진하거나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또 그 앞에 또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또 거기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간절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부분들은 이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간절함의 그런 인물들을 보면 18절에 나와 있죠. 먼저 딸의 죽음을 앞둔 한 관리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자녀의 죽음 앞에 간절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그는 우리를 그냥 담담하게 지금 읽었지만 이 말을 할 때에 그는 정말 그 심통한 그 마음을 전혀 숨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에 뭐가 묻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간절히 그렇게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은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간절하였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죽음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앞서 얘기했던 직장, 결혼, 사업의 번창,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해지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절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다른 유익은 허무할 뿐이죠. 주님께서는 그의 간절함을 들으셨고 딸을 살리고자 일어나셔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가운데 그 이동하는 경로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심각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여성들이 하는 생리와 다르게 계속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고, 무엇보다 그 당시의 정서로서 그녀의 그런 상태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도태당하고 배척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여인 역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녀 역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사회적으로 모든 도태를 당했다면 그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여 어쩌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의 겉옷만 만지어도 내가 질병이 낫겠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마음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겉옷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함만이 남아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후에 내용들은 저희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능력이 빠져나갔고요, 그녀는 치유받았습니다. 그 여인과 또 관리의 딸을 구원하시고 또 그곳에서 떠나가실 때에 또 27절에 보면 또 다른 간절함의 대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명의 또 맹인이 등장하게 되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막 지릅니다. 여러분, 맹인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방향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도 이쪽이 들려야 되니까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렇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핸디캡, 장애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들이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전혀 설 수 없는, 그저 죄의 대가로 받은 어떤 징벌로서 부정하게 여겼던 존재로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누구도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들었던 거예요. 왜? 귀는 굉장히 밝거든요.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과 또 그 기적이 오늘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아, 고쳤구나. 고쳤대. 이거와
저분을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섰지만 어떤 이들은 누구는 이렇게 변화됐대, 응답받았대, 이것을 얘기하는 것과 주님 저에게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두 맹인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바로 자신들에게 일어날 기적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일의 구세주가 아닌 바로 자신들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간절함. 그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기꺼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또 한 명의 귀신 들린 자가 또 등장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어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주께로 데리고 나온 자들은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데리고 나온 자들은 분명 그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주께서 모든 귀신을 몰아내고 또 승리하셔서 또한 이 자도 고치실 거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 또 마음의 믿음과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로 나온 이들의 간절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쭉 그 간절함의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그리고 생명을 위한 간절함, 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구원을 바라는 그런 혈루병 걸린 그런 여인의 간절함, 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맹인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 또 귀신 들린 자, 구원받지 못한 그런 타인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함으로 나갔던 그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었습니까? 구원, 치유, 바로 승리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승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간절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모든 희망의 소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오셔서 똑같이 이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 앞에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 육신, 이것들을 치료하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단지 그 치료가 아니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는요, 더 나아가 치유와 구원, 그것을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쓰임받는 손과 발,
도구가 되게끔 하신 것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 하나가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중심, 이 간절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상실한 것이 간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쥐어진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쳐주세요 보다는 과학과 의료 기술을 훨씬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학이 모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우리가 과학과 의료와 이 모든 쌓아놓은 경제가 이 질병, 단 하나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를 이렇게 겸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간절함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세계가 지금도 미국에서 하루에 3만 명이 넘게, 남미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이 무능한 인간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응답 받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 생명을 위한 간절함,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바라는 그런 간절함, 타인의 구세주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간절함, 구원받지 못한 타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승리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러한 간절한 자들을 찾으셔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간절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함, 세상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의료의 발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주여,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간절한 가운데 기도하여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